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의 성격이나 그 특성들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거를 이념상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고 뭐 또 다른 형태로 나눌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 또는 설교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말해야 돼, 세상 이야기하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여기서 세상 얘기하고 뭐 만담이나 짓거리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이 땅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라고 별나게 사는 거 아닌데, 우리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일, 사회적인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그런 것들을 관련지어서 얘기하고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하늘만 바라다보고 내세만 바라다보고 종말이 올 것만 기다리고 그렇게 있는 신앙이 그게 건강하고 바람직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맞는 얘기죠. 물론 정도 문제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정치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주 과민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뭐야, 교회가 뭐 어쩌자는 거야 지금. 오늘은 3.1절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또 평소에 안 부르던 애국가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부르는데 오늘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오늘 3.1절 기념주일이니까, 또 광복절 기념주일이니까 적어도 1년에 2차례는 우리가 뭐 그렇게 부른다, 이해가 있으시겠지만, 혹시 방문 오신 분들이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생소하시리라. 나 교회에서 애국가 불러본 적이 없는데 교회가 애국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게시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여러분이 신앙의 걸림돌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신앙의 취향과 다른 것을 용납하고 또 그것을 본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이런 교회만 다녀봤으니까 이런 교회에서만 난 신앙생활 할 거야.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고 말씀의 제목을 신앙과 애국심,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드린 말씀 이어보면 신앙과 애국심이라고 하는 건 달리 얘기하면 종교와 국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김원순 권사님께서 성경을 잘 읽어주셨는데, 오늘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그렇지, 성경을 아는 분들은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을 구하는 거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 3.1절 기념 예배에 맞겠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벌써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다고 이 성경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것 같은 종교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종교적인 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저 미지의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계시하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전체가 성경에, 이거 에스더서를 성경으로 우리가 정경으로 해야 돼 말아야 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도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같이 그냥 범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해안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영향력을 가졌던 위대했던 신앙의 지도자들 가운데도 에스더서를 성경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 책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얼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뭐 회개하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에스더서는 앞에서부터 끝에 읽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책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거룩한 성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가 무슨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 같은 그런 성스럽고 영적이고 은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 이야기예요. 어떤 나라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 속에서 소수의 민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는 아무 이질감이 없어. 성경으로 그냥 받고 은혜를 받고, 이거 읽고도 성령 받고요, 방언할 수도 있고, 이거 읽고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이야기를 말하면 그냥 그 말만 하고 그 말로 끝나면은 아니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신앙과 접목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그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까?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까? 성경 66권의 많은 이야기가, 특별히 구약의 많은 이야기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장군들의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싸움의 이야기고 온갖 모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 구석에서 일어나는 요즘에 말하고 있는 미투, 위드유 같은 이야기들이, 이 속에 그 가해자들이, 그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여기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삼류소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걸 우리 성문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나 예언서가 아닌데 성문서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세상에 흔히 상투적으로 있고 어느 시대나 있는 아주 세속적인 이야기들이 성경의 버젓이 자리를 잡고,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있지만, 오늘은 3월 1일을 3.1절을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3.1절은 교회의 절기가 아니잖아요. 6월절도 아니고 부활절도 아니고 맥주절도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왜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역사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은 굳이 기독교와 교회가 아니더라도 한국 역사에, 특별히 근현대사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도 진주 같고 보배와 같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아주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유산입니다.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의 일본 해군을 무찌른 전사의 이야기도 신기하고 놀라운 자랑거리일 수 있지만, 3.1운동과 같은 이야기들은 많은 혁명과 많은 운동이 있었지만 이렇게 되는 일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은 것은 불행한 것이고 창피한 일이지만, 그 속에 이런 진주 같은 3.1운동의 역사가 근현대사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너무도 우리들에겐 자랑스러운 역사의 전통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백성들은 물론이지만 크리스찬들도 이걸 신앙에 기억해야 될 믿음의 역사이고 신앙의 유산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되새기며 기념하는 예배들을 드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3.1운동에 기독교가 어떻게 관여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어떤 비중 있는 역할을 했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출하는 이야기거든요. 민족애, 구국애, 애국심,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밑바탕되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3.1절을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애국심을 더 가져야 되겠고, 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라를 지켜내는 그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강인한 의지, 이것들을 우리들이 잘 붙들고 계승하고 고취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성경을 읽어서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의 이야기를 알 텐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엽적으로 많이 압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역사의 뿌리를 우리가 전체로 조감하지 못하고 그냥 이 사건 하나, 그런 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이 된 후에 북왕국이 먼저 망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먼저 망하고요. 그리고 한 150년쯤 뒤에 남왕국 유다도 망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했을 때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바벨론 사람들과 북쪽을 점령한 아수르 사람들,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과는 정치, 지배하는 형태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자기의 군대들을 보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보내가지고 혼혈족을 만들어야 뒤섞여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거기서 뒤엉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피도 흐르고 이방인의 피도 흐르는 사람들이지, 사마리아인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남쪽을 점령한 바벨론은 그렇게 통치하지 않았어요. 남쪽 유다 왕국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족과 귀족들과 쓸만한 인물들을 다 잡아 유배를 보내는 겁니다. 자기네 나라로 끌고 들어와서 옴짝달싹하게 못하고, 여기 있는 나머지 있는 백성들은 무지랭이 같고 민초와 같아서 저것들은 그냥 놔둬도 봉기하지도 못하겠고 저항하지도 못할 거야, 그러는 서민들 대중을 그냥 남겨놓고 알짜배기들을 다 붙들어다가 유배를 시킵니다. 그리고 수용촌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거기서 통제를 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는 겁니다. 70년 뒤에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100년 뒤에 돌아오고 120년 뒤에 돌아오고 서너 차례에 걸쳐서 집단으로 돌아옵니다. 왜? 바벨론이 망하거든요.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세계의 제국이 등장하는데, 그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파사 제국이에요. 성경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은 또, 이 나라는 또 통치의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식민지 생활하고 노예로 붙들려 왔던 민족들에게 점수를 얻기 위해서 유화를 하는 정책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 내 나라로 가고 싶으면 돌아가 살라는 거예요. 네 나라로 가고 싶어? 내 조상의 나라로 가고 싶어? 그러면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오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 다 돌아오는 것 같지만 다 돌아오지 않고, 일단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그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 있는 그 땅에, 바벨론 땅이었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 있는 그 땅, 수산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의 최초 인물들인지도 몰라. 유배된 이스라엘로 그냥 돌아가면 갈 수 있는데, 성공해서 못 돌아간 사람도 있을 거고, 나이가 많이 먹고 병들었는데 내가 가다가 죽으면 뭐냐, 어차피 나는 고국에 가도 못 살아, 이래서 못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인데, 하여튼 일단의 무리들은 바벨론 귀환하고 성전 짓고 이러는데 합류하지 못하고 그 땅에 그냥 남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에스더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대부분인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 흔적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미아로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우수한 민족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거기 남아있으면서도 여기서 무언가 소수민족이지만, 거기서 자기 나라 땅이 아니지만 그 먼 타국에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무언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이놈들 봐라, 이놈들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네. 그래서 마치 애굽에 가 있던 요셉의 자손들이 번듯하게 살다가 어느 날 노예로 전락하고 고난과 곤경 속에 빠지는 것처럼, 여기 남아있던 이 수상궁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어두움의 그림자가 닥칩니다.
그 사건이 무언가 하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총리가 한 사람 새로 생기는데, 이 총리가 황제에게 직언을 하고 간언을 해서, 황제는 깊은 생각 안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유대인을 없애라. 이 극적인 위기의 순간에서 유대인들을 살려내는 이야기, 이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부림절, 유월절 뭐 이런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림절의 유래에 대한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윤곽인데, 이때에 유명한 인물을 우리가 알아요. 그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였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누구냐? 유대 여자 에스더입니다. 이미 벌써 이 페르시아에서 황제의 부인까지 자리에 유대인이 차고 올라갔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 되는 것,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 되는 것처럼 에스더가 황제의 부인이, 정식 부인이 왕후가 되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음모를 황후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에게 말해요. 에스더 황후요, 당신도 유대인 아니요? 이제 이런 음모가 있는데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해. 당신이 나서야 될 거 아니냐고. 당신이 안 나선다고 할 것 같으면 당신 잘못된 거야, 이러고 압박을 가하는데, 거기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이면서 또 수영 아버지처럼 에스더를 길러낸 모르드게가 맨 선봉에 서서 에스더를 압박합니다. 너 황후가 되었다고 해서 너 안전할 줄 알아?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으면 너도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황후가 왜 됐니? 왕비가 왜 된 줄 알아? 바로 이런 때에 너가 역할을 하라고. 내가 왕비 됐는지 누가 알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알겠냐? 누가 알아요? 자기들이 알고 하나님이 알지. 근데 누가 알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그래서 에스더가 결심을 합니다.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왜? 황제가 찾지 않는데 아무리 왕비라도 황제의 궁궁에 가는 일은 그 당시의 법으로는 허락이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멀리서 보여서 황제가 그나마 그래도 뭐야 한번 와보라고 해 이러면 모르지만, 미리 예약되지 않고 미리 황제가 초청장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황궁에 나타났다, 그냥 못 본 척하면 그냥 그 즉석에서 목이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런 어려움을 말합니다. 30일 동안 황제가 나를 잊고 있는데, 나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내 발로 황제에게 나간다는 건 얼마나 위험이 있는 건지. 그래서 그때 에스더가 하는 말이, 죽으면 죽지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런 강력한 결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 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안 할 수도 있어. 안 할 수도 있는데, 네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을 줄 알아? 이 얘기입니다. 네가 안 하면 우리도 다 죽고 너도 죽는 거야, 이렇게 처음에 말했는데,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한 말이 뭐냐면, 네가 만일에 이번에 결단하지 아니하고 네 목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유대인은 다른 길로 노연할 거야. 네가 안 나서도 우리는 구출될 수 있어. 너만 불행해져. 너 왕비까지 됐는데 잘 먹고 잘 살려고 호의호식하려고 된 거야? 좋아, 네가 안 해도 좋다. 네가 안 해줘도 괜찮아. 우리는 노연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나 너가 왜 왕후가 됐는지 잘 생각해봐. 왕후 된 게 이때를 위한 것 아닐까? 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오페라를 보거나 이 대사들이 중요하잖아요. 이 대사가 아주 명문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에스더서의 핵심을 보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계시를 받았다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든지 이런 종교적인 냄새가 안 나요.
이건 완전히 정치적인 어떤 왕궁에서, 청와대 안에서 무언가 비밀한 일들이 꾸며지고 있는 일들을 지금 그대로 까발려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그나마 그래도 에스더서 가운데서는 가장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본문이에요. 그 말들이 오가는 거야.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알았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제가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 단지 당신들이 나를 응원해 줘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나도 3일 금식하고 이 일을 결행할 겁니다. 요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금식은 기도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적시하지를 않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구원자이신 이 민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호와, 주 이런 걸 거론하지 않아요. 그냥 금식해요. 그리고 나도 3일 동안 생각하고 그리고 갈 겁니다. 요게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종교적인 냄새를 풍기는 요거 외에는 거의 다 아주 파티하는 이야기, 뭐 음모 꾸미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첫째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기독교를 보고 마치 이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암적인 존재처럼 말하고 백해무익한 집단으로 그렇게 그 무지해서 그런 거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를 모르고 산 증인들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도 배은망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세 현대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적어도 오늘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안 가져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무언가 상식이 웬만큼이 있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근현대의 역사를 요만큼이라도 알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야,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오늘 교회가 그런 거야? 왜 오늘 성도들이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냥 기독교는 쓸모가 없고 교회는 아무 역할을 안 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묻고 싶어요. 너희 역사를 알아? 그래서 진짜 역사 교과서는 잘 만들어야 돼요. 보수냐 진보냐가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땅에 130년, 140년 전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근세사와 현대사에 있어서 교회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왔으며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복음을 만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알려줘야 돼요. 교인을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그건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 우리가 그런 자부심이 없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만 애국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애국심, 애족심. 요즘에는 우리가 애족이라는 말을 하기는 좀 쉽게 던지기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이 되어서 사니까,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엄마의 조국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한국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다수가, 그런 의미에서 애국, 애족심,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라에게 충성하는 건 백성이라면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게 그냥 애국심이 아니에요. 충성이 한 군주를 향해서 정몽주처럼 임향한 일편단심이 변할 수야 있으랴. 그리고 우리의 임은 군주가 아닙니다.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임향한 우리의 임은 말이죠,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나라고, 우리가 애국가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역사 가운데서 지지부진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금수강산이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우리의 고백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붙드신 역사. 그래서 나라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애국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다 애국심을 가져야 하지만 진짜 나라가 곤경과 위기에 처하면 처음에는 애국하는 사람들도 점점 변질합니다.
낙심합니다.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고 떠나가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근데 끝까지 붙들 사람들이나 단체가 있다고 하면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는 근세와 현대 역사 속에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할 때에 세상 사람도 신사 참배 안 했어요. 신사 참배라는 게 뭡니까? 황국 신민을 만드는 거야. 일본 사람의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황국의 신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 서약하는 게 황국, 이 신사 참배야. 그건 정치적인 행위이지만 종교적인, 일본 사람들은 황제가 신이니까, 천황이 신이니까 그거는 자기들의 신앙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신사 참배에 끝끝내, 물론 기독교도 변절한 그룹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끝끝내, 그리고 신사 참배 거부하다가 가장 피해를 본 집단과 공동체가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에게 애국심이 있어서 우리 고종 황제가 우리의 왕이야, 우리 이민 고종 황제야, 무슨 일본 천황이 우리의 무슨 황제냐, 이런 애국심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다가 절하라고 해? 대한민국 백성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더불어 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건 우상숭배야. 그것 때문에 목숨 내대고 목사들 장로들이 순교하는 겁니다. 애국이 신앙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내 나라, 내 민족, 내 역사, 내 뿌리가 있는 곳, 그건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야. 그냥 충성심이 아닌 거예요. 사회의식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 참배에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잖아요. 힐선준 목사 비롯해서 말이죠. 저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와요. 왜? 신앙과 반해.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에스더가 고귀하다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굉장히 국수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유대인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민족들은 배타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게 알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흔쾌히 기분 좋게 읽을 성경은 아닙니다. 왜? 우리를 재해놓고 유대인들끼리 지금 뭐가 결속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는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죠. 우리도 오늘 이 사회에서 애국심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애국가 놓고 애국가 부르면 교회가 애국자다, 기독교인들도 애국심이 있네, 여러분 이렇게 평가됩니까?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갔어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 신뢰를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하나님이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 백날 해가지고 뭐 우리 백성들이 동감을 합니까? 그런데 에스더의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누구 못지않은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 사회에서 우리가 입으로 전도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저들이 들어먹지를 않아. 저들이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 뭐예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무언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속에 풀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거야. 저 사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저 사장님 혹시 교인 아니야? 이래야 그게 더 어필하게 되어 있다 이거야. 우리 사장님이 교회 교인이래, 직분이 있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되는 거 알려진 거는 뭐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거두어 드리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여기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고백하고 성전에 때로 몰려가서 기도했다 이런 기록들이 없잖아요. 금식했다 요 얘기만 나오는 것 뿐이지 다른 건 다 세상 얘기뿐이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전도도 드러나지 않으면서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데 알 사람은 알아. 저 사람 앞만 봐도 교인인 것 같아. 저 사람 앞만 봐도 크리스천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 쟤는 앞만 봐도 믿음으로 영향받은 사람인 것 같아. 이게 정말 우리 가운데서 향기로, 빛으로, 그리고 맛으로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은 뭐 그것도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입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할렐루야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뭐 다른데 더 하지나 마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오늘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는데, 이 에스더서는 그러니까 에스더가 주인공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주인공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초지일관. 우리의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애국자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 그런 지도자들이 많았어. 흔히 아는 얘기처럼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리고 다 기라성 같은 분들이야.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친일분자로 지금 낙인이 찍혀 있어요. 왜? 바뀐 거야. 중간에 바뀌었어. 이제 그것도 우리들이 더 고찰할 필요가 있기는 있어요.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찰. 어쨌든 그러나 초심을 품고 가지를 못했어. 갈등이 생겨서 그랬든, 압박에 두려워서 그랬든, 회유를 해서 그랬든, 또 어떤 분들은 야 이렇게 만세 독립운동하고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 죽고 교회 불사지르고 말이야 종 다 떼어가고 이러는데 이렇게만 해야 교회가 유지되겠어? 그래서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주의자들 있잖아요. 이상주의자도 있고 현실주의자도 있는 거야. 믿음이 나쁘다고만 우리가 낙인을 찍을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좀 협상을 해가지고 교회당을 문을 닫게 하지는 말고 그래도 어떻게 열려고 하면 저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거를 조건을 일부는 양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이들은 문 닫으면 그만이야. 하나님이 아실 거지. 문 닫아. 까짓 거 우리는 못해. 그런 요구 하나도 들어줄 수 없어. 이런 강성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현실적으로 야 교회가 없어지고 학교가 폐교가 되면 어떡하니? 그래도 학교는 살려야 우리가 암암리에 또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민족의식을 깨우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에서 변질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일부 변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초지일관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변질됐단 말이에요. 그런 게 우리의 역사에는 크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애국자이고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재산도 팔아바쳤고 감옥살이도 했는데 일생 그렇게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흠들이 생겨요. 흠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죽으면 죽을 거야. 그리고 끝까지 가는데 그럼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데?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거 아닙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다. 나 죽으면 죽을 거야. 독한 놈. 아이고 이거 독종이네. 이게 아니라 그걸 보고 너 그렇게 만드는 건 뭐냐? 하나님을 저가 의지하는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고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으로 붙드는 이유는 뭐냐? 여기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됐을까? 신분을 숨기고 왕후가 됩니다.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그건 절대로 입 열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수에로가 왕비로 간택할 때는 유대인 여자인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런 노력을 하고 뭐 미모가 뛰어나고 그런 거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에스더서에서 얘기하는 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너희들이 겉으로 표방하지 않아도 이 모든 일들이 왕후가 되어지는 과정으로부터 이 모든 하만 총리가 제거되어지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고도의 신앙입니까? 누가 봐도 목사인 거야. 나는 목사란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라고 뭐 설교하는, 아이고 말하는 것 보니까 설교하는 투가 꼭 목사네 이런 것도 아니야. 언어를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누가 봐도
저 사람 앞만 봐도 그리스도인 같아.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신앙이야. 저거는 저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오늘 우리가 애국을 하든 선교를 하든 오늘 이 시대는 에스더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닫아버려. 좋은 관계에 있다가도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잖아요. 그들의 오해지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과 교회에 있어서 새로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보수적이고 국수적이고 민족주의에 국한되어 있는 배타적인 성향은 강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이야. 사사건건 하나님이 다 각색하시고 하나님이 다 꾸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착착착착. 그냥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배우야, 배우. 시나리오 작가는 지금 따로 앉아 있어. 이 작가가 주인공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열흘 동안 있게 할 수도 있고 출장 보낼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어요. 시나리오 작가는 PD는 하나님이신 거야. 그게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 염려스럽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 100% 만족이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그래, 이런 모습도 이런 편에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각색에 하나님의 대본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건 이 역할을 하게 하고 이건 이 역할을 하게 하고 때로는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우리들이 그저 한 대역을 맡아서 한 배우의 역할을 맡아서 우리의 본분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충실한 배우 모르드게 에스더의 모습에서 성경에서 보는 게 뭔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데 누구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까고 또 까고 파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파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모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보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보이긴 보이는데 파보니까 신앙이 뭐야? 네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뭐야? 그리고 더 번민하게 하고 더 고민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년은 3.1절 100주년입니다. 아마 국가적으로도 행사를 대단히 하겠죠. 교계도 아마 못지않게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100년이 말이 쉽지 100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작 우리는 정말 이 3.1절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전통에 너무도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이거 있으면 교회도 살고요 민족도 살리고요 하나 되는 힘도 통일의 일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5.18 우리 민주화 항쟁도 있고 여러 가지 4.19 이것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적어도 근현대사 역사 속에서 교회와 사회를 아우르면서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던 이 3.1운동, 여기서 우리는 무언가를 다시 조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이런 애국심을 가지고, 이건 신앙인데 믿음과 애국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새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길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